오늘은 고난주간 3일째 수요일입니다. 찬송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성경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사내들인 공회, 오늘날 북해와도 같은 곳으로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53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끌려가셨을까요? 가룟유다가 무장한 사람들에게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기 때문에 아마 주님은 죄수처럼 손이 뒤로 묶인 채 관저로 끌려가셨을 것입니다. 저는 수년 전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곳에서 그때의 주님을 비옵는 듯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건너편 겟세마네에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르는 길에 그 널찍한 돌들로 만들어진 층계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인도자가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이 층계는 예루살렘에서 유일하게 예수님 당시 그때의 돌 그대로입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전율을 느끼며 주님이 밟으셨던 그 돌들에 저의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따라 올라갔던 그 기억, 가슴에 지금까지 그림처럼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간 그 사내들인 공회에는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 죄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 증거를 찾기 위한 신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거를 말합니다. 우리가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저들의 증거들은 정확하지도 않았고 서로 일치하지도 못할 뿐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지만 주님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무혐의를 드러내실 이유도 죽음을 피하실 뜻도 전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네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주님은 이 민감한 질문을 피해가실 뿐이 아닙니다. 내가 그니라. 그리고 이 사실과 함께 더하여야 하실 그 내용 가감없이 선언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이라고 외칩니다. 이 말과 함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사형에 해당된다고 정죄하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모욕을 하면서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된다 하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때 사실은 누구라도 주님에 대한 진실을 변호해야 될 시점 아닙니까? 재판은 언제나 변호인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이들의 주장에 반하여 사실 그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변호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자의 대표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 따라왔던 그는 제사장 관자의 뜰에까지 들어와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할 자세는 전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너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그를 주님의 제자로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3명씩이나. 베드로는 만일 내가 그의 제자라면 저주를 받겠다 하면서 3번 부인합니다. 이때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명확하게 2번을 웁니다. 이 상황을 마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의 찢어지는 아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또 한 분의 아픔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슴을 쥐었던 그 모습을 저만치서 보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얼굴에 섭섭함은 아예 없고 베드로의 그 애처로운 모습을 무언가 말씀하시면서 쳐다보십니다. 너를 내가 알고 있잖아. 괜찮아. 힘든 길 여기까지 따라와 주었구나. 베드로는 사도의 대표이고 우리 신약교회의 이미지입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다가 씻을 수 없는 실수, 너무나도 큰 실패를 당하고 쓰러져 울었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때마다 주님에게 아픔을 드려왔습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고 주님을 모르는 자처럼 냉담하곤 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렇게 나락에 떨어지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또 거짓과 이단에 휘둘려 진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다 세속에 미혹되어 부귀, 번영을 제일로 삼는 자리에까지 빠져듭니다. 한번 물들면 이에서 헤어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시아의 7교회를 끝까지 당신의 교회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혹 교회가 신부의 모습을 상실해도 가슴은 아프셔도 주님은 교회를 당신과 하나 된 몸이요 신부라고 여기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만약 주님이 사람의 경우처럼 교회를 버리셨다면 우리 한국교회요. 우리 한국교회는 70년 전에 벌써 버림을 받았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 아니라 공적으로 모든 교회가 일본의 그 박해에 그만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과 함께 잊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어떤 십자가를 지지? 어떻게 우리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고민하며 삽시다. 이 왜곡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변증하며 절망의 세상에서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복된 사명을 되새깁시다. 베드로의 실수가 그의 힘있는 설교보다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요. 베드로의 손을 잡아 주셨던 주님의 그 위로는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영원한 길에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